네, 안녕하세요. 4월 1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을 갔는데 그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랑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된다는 이유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지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어떻게 해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겠어요? 그것은 선입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았음에 이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분투가 계속 보여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에서 결국은 기적을 한번 행하죠. 두 번째 기적인데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흐르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고위 관리의 아이를 고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죽게 된 아이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큰 동기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 방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어떻든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표적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어떤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따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따른다면 내 인생 자체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내려놓고 그것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이고 표적이지 사실은 어떠한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한 우리한테 믿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번에도 또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의 표적이면 그 뒤에 더 큰 표적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본질적인 복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본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는 여전히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표적과 기적을 떠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되어서 마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